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8월 23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를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을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로부터 왕은 하늘이 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 의식에는 왕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왕은 하늘이 내리고 허락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왕은 아무나 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내 열심을 가지고 되고 싶다고 해도 되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가다가 죽은 이후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합니다. 기드온의 70명의 그 아들들 중에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제 왕이 되고자 하는데, 문제는 첩의 자식은 자신의 아버지의 분깃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왕도 아니고 사사일 뿐입니다. 왕의 행색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더욱이 왕이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비멜렉의 욕망이 커서 자기의 외가가 있는 세겜으로 가 거기서 외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의 모든 가문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을 설득해서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받아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그들을 고용하여서 자신의 형인 70명의 그 형들을 다 죽였습니다. 마치 은 한 개로
한 명씩 죽인 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예견된 것과 같았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시대적인 부패상과 인명거래, 형제 상잔의 비극은 기드온의 죄로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는 사사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였으나 이제는 더 이상 기드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금을 거두어 에봇을 만들고 자기의 집에 그것을 두고 그것으로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한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땅을 바라보며 땅의 사람으로 살던 기드온의 삶을 그 자녀들이 오롯이 물려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한 이후에 금송아지 사건과 너무나도 흡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후손에게까지 전가가 된 것이고 거기에 사사가 왕 못지않는 권세를 누림으로 결국 아비멜렉은 아버지를 보며 폐륜을 저지르면서까지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품은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막내 요담에게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요담이 분노하여서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 저주를 선포하는데 너희는 축복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고 너희 가운데 축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이 바로 세 종류의 유익한 나무와 가시나무의 등장인데요. 먼저 나무들이 나가서 감람나무에게 너는 우리의 왕이 되어라 하니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그럴 수 없다. 내가 어찌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하며 거절합니다. 두 번째로 무화과나무에게 동일한 제안을 했으나 역시 무화과나무도 거절을 합니다. 세 번째 포도나무에게 찾아갔으나 세 번째로 포도나무 역시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 나무 이야기가 어떤 나무입니까? 가장 유익한 과실나무입니다. 가장 쓸만한,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나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나무들이 다 거절하니까 이제는 가시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자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내걸며 협박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것은 내 그늘에 피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습니까? 그늘은 보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가시나무는 변변한 보호할 수 있는 그늘은 고사하고 오히려 가시나무 곁에 가면 찔리고 상처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가시나무가 아비멜렉입니다. 나무는 세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격 없는 자가 왕이 되어서 가시와 같은 자가 왕으로 세워졌으니 이제 너희들을 다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그 그늘에 오지 않으면 가시나무 그늘에 오지 않으면 불이 가시에서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시나무는 새 과실나무와 달리 협박을 하는데요. 내 밑에 와서 거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불사를 것이다. 사람의 목숨쯤이야 언제든지 쥐고 흔들 수 있는 게 왕이라는 이유로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다 불사르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세겜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제안을 아비멜렉에게 했고 아비멜렉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담도 정상적이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기드온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여서 그 죄악이 아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인데 그 아들의 말 가운데에 여호와의 왕 되심을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담 역시 아비멜렉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또한 여호와께서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에 여전히 그 역시 자기도 아비멜렉과 별로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데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요담의 입을 통하여 나오지 않습니다. 여룻바알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세겜 사람들이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요담이 한 내용의 전부입니다. 여호수아와 맺었던 여호와의 언약을 단 한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왕의 이야기에 정말 참된 왕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 이 암울한 현실이 바로 오늘 사사기의 기자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아니, 우리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며 우리의 안전한 바위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중보자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가 되시며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 참 사랑이시고 영원한 빛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비멜렉이 권력에 대한 욕망에 대물림을 하고 요담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나 진정한 왕을 찾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다시금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신 말씀과 은혜 주시고 생명을 통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개인의 타락이 가문의 비극과 공동체의 불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더욱더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를 신실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왕권에만 있음을 기억하며 그 일에 주 앞에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충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바로 충성하며 바라보는 것인 줄 믿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